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 부르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였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리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으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2년쯤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남쪽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였죠. 그런데 거기서 큰 잘못을 합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민수기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광야 생활 40년째 첫 번째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친누나였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여인들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아마 영적인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아론과 함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습니다. 그 미리암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때에 죽게 되었습니다. 왜 여기서 미리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던 출애굽 1세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1세대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괴로운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고 왜 이렇게 계속되는가? 불평을 늘어놓고 그렇게 지내다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가데스는 원래 물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큰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런데 가데스에 물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가뭄이 아주 심했다는 뜻이죠. 오아시스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물이 없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었을까요?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뭘까? 그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화를 내고 원망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화난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다투었다는 말은 거칠게 대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들인데 할아버지 뻘이 되는 모세에게 대들고 말을 함부로 한 거죠.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누구나 거칠어집니다. 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그동안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들이 했던 원망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조금만 힘들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애굽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참 그리워했어요. 애굽에서 잘 지냈습니까? 아니죠.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노예로 지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이끌어 주셨는데 틈만 나면 애굽이 좋았다.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들은 2세들입니다. 실제로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은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참 잘 따라합니다. 부모들이 무심코 하는 말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들의 인격이 되고 가치관이 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짜증이 난다고 아무 말이나 거칠게 하면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쯤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렇게 없는 것만 보일까요? 부정적인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믿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현실이 나쁘게 보입니다. 계속 가물고 부족한 것만 눈에 띄죠. 짜증이 나고 불평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축복의 길이 열려요. 광야는 참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히 거기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광야가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가데스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정말 못 참을 것 같아서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럼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38년 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르비딤이라는 곳이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대들고 또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그렇게 그때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38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만 그저 바위에게 명령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서 모세가 큰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바위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에게 이 불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겠느냐?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내리쳤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르비딤에서 하셨던 것과 같이 바위에서
많은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됩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마셔야 되니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불평하고 대드는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게는 큰 징계를 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40년을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얼마나 충격이 되고 속상했을까요? 바로 눈앞에 그 땅이 있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모세와 아론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징계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세도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온유한 성품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참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불평하고 대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38년 전에 있었던 실패가 다시 생각났을 것 같아요. 전에처럼 여기서 다시 이러다가 광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짜증을 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슬픔이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섭섭함, 분노, 또 불안함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참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또 분노와 또 섭섭함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믿음 주시고 불평과 분노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진짜 사모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일을 잘 지키는 습관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환우 중에 김승태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꼭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불평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를 지키는 습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승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침상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꼭 믿고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섭섭함과 불평과 원망과 또 분노를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